먼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110년 전에 평양 산정현 언덕에 예쁜 예배당 산정현 교회를 세우시고 1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서부터 쭉 자라나는 중에요, 어느 정도 컸으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른 취급해 주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얘야, 집안에 이런 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논하려고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름받은 자녀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나를 아기로 보지 않고 어른으로 보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 어머니가 형님하고 누나들하고 다 모여서 결정하고 결과만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죠. 아직도 나를 아기로 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남자 집사님 50세가량 되셨는데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동아들 한 아들을요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참 그 전에 목욕탕을 오랫동안 경영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빌딩을 몇 채 사시고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래 세금 세 받아가지고도요 넉넉히 사는 부잣집의 외동아들 김 집사님인데요, 나이가 50세 가까이 되도록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이 어머니가요 꽉 잡고 있습니다. 용돈을 다 10원 하나도요 어머니한테 탔어야 되고요, 어디 가도요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가장이 돼가지고 무슨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그렇게 홀로 서기를 잘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요 한 달, 두 달 만에 사표를 내고 또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교구를 맡아서 이 집사님을 여러 번 만나고 또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요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알코올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먹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에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12시에 막 전화 옵니다. 목사님, 그 김 집사님 아내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남편 김 집사가 지금 집안을 지금 쑥밭으로 만들고 막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봅니다. 가면 밤 11시, 12시도 가보면요 진짜 이 집사님이 내복 차림으로요 손에 뭐 들고 집안을 다 두들고 부수고는 저기 베란다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러죠. 어른 아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독립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는데요 중간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은 이 김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고 교회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갓난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갓난 어린아이들 같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어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교인이 있고요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이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인 교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인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주고 딱딱한 음식을 못 주고 저주로 먹였다 그랬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이런 교회를 이름하여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3절에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교회다, 사람을 중심하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주인으로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크게 4사람의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교회로 쪼개졌습니다. 같이 모여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가 있는가 하면요,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가는 베드로파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4조각으로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냐? 분열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교회. 그러므로 고린도 시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다 분쟁하는 교회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소식을 멀리서 들은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을 텐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근심 걱정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고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에 빠져 있고 이렇게 나누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진단하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요, 여러 가지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진단해서 그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이유가 어디느냐?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걸 다르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는 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 지도자 자랑입니다. 바울 자랑입니다. 아볼로 자랑입니다. 베드로 자랑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죄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지도자를 주인으로, 지도자를 왕으로 섬기다시피 하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왔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당이나 어떤 단체는 다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 정치도 그렇습니다.
무슨 정당이 그렇게 많이 있다가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뭐 이야기해보러 보면요, 이게 족보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 만들고 또 저 사람 나오면 또 만들고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세상이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물어봅니다. 바울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바울이 누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대단한 공로자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볼로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볼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만큼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몇 배로 부흥시킨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아니냐. 그래서 따라가고요.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물어봐, 왜 베드로파가 그렇게 베드로를 좋아하냐? 베드로가 진짜 사도라는, 바울도 아볼로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고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베드로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교인이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진단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속는 거라 그랬어요. 속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의도와 행동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꾀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에 분열난 교회 보면요, 다 책임이요 지도자한테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나요, 교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사고요, 아볼로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파도요, 바울을 위한 파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볼로도요, 아볼로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볼로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볼로는 원치도 않은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한국 정치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 다 혈연 지원으로 다 줄 섭니다. 예. 자기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내 뜻을 이룰 일꾼이 누구냐? 우리 집안의 이익을, 우리 집에 우리 동네 도로를 닦아줄 사람이 누구냐? 전부 그리 돌아서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요, 거기 못 따라,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계 열방의 외교, 이번에 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보면요, 예, 우리 국민들이요, 바로 말을 해야 되고요, 바로 이게 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고 무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가요, 천국에서요,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 보고 제일 무수하는 게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좌불안석입니다.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요, 천국에 있는 바울이 어쩔 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바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 바울. 하나님이요, 옆에 계시는데, 예, 이거 바울이 원하겠습니까? 아볼로가 원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예,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더라고요? 사역자는. 밑에 관주를 보면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곧 내려와 보세요. 7절로 가보세요. 7절. 그런즉 심느니 바울이나 물 주느니 아볼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통치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가 원치 않은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왕이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인데 왜 우리 보고 절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교황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 구절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주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주인이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나 아볼로 목사님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주인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뭡니까? 그 세상에서 온 제도 아닙니까? 교황이요, 제일 밑에서 캐톨릭 교인들 섬기는 종이 머슴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 영향을 기독교도 받고요. 담임 목사들이 당회장 그러면서요 막 군림합니다. 예산이 나요. 막 집행하다가요 요즘 교회에 막 걸려들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일을 위해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 18대 담임 목사님, 5대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18번째 온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다 갑니다. 여러분,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요 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종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요. 종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17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고 진노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말에 헬라 원문에 보면요, 푸세레이로 되어 있어요. 푸세레이는 파괴한다는 뜻이고요, 분열시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도자, 가장 큰 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와서요 살림을 다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6절로 9절에는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고요, 또 추수 때 되면 따는 사람이 있고 거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필요하면 일꾼 불러서 쓰고는 일당 주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이 뭐가 그 밭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은 집 짓는 일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목사님, 장로님은 기둥을 세우는, 어떤 분은 벽지를 바르고 어떤 분은 구들장을 놓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지붕을 덮고요, 여러 가지 일이 다 다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교회를 세우는 이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어떤 분이 있느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 여기 본문에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합니다. 교회 회의를 해도, 당회를 해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 장로님을 말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불이 나면 금방 타버립니다. 집, 풀요, 나무 금방 타버립니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요, 하나님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동기가 순수한 것이, 목적이 순수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에 일을 해나가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0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산정우영 교회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을 하다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가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이, 천국 가신 선배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같습니다. 뭡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보세요, 110년 동안 단 1초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 되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 가신 주기철 목사님, 강규찬 목사님, 방계성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장기려 장로님, 그 외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좌불안석입니다. 좌불안석. 우리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3장 7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높이느냐, 나를 왜 그렇게 우상시하느냐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그 소리를 못 듣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신 믿음의 귀한 어른들이요, 거기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점심 먹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주기철, 조만식, 장기려 장로님 훌륭하지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존경해야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 존경해야 돼요. 방계성 장로님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고요, 살아서나 돌아가셔서나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보석과 같고 금과 같고 은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해야 되죠. 또 존경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시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자료가 많아요. 장기려 장로님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요, 잘못 전해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애국심, 그것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바로 그 정신을 바로 본받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두 번째 우리에게 외치는 소원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만 자랑하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온 부산에, 전국에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하면 가장 평화로운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게요, 대광교회라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부평동에 있던 산정형 교회가 온 교우들이 의논하고 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인수를 하고 그 빚을 갚아주고 건축을 완공하면서 이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사이에 신성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또 이 교회에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 교회가 합쳐졌지만요, 그 합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합쳤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했다고 하면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교회는 이젠 없어지고요, 한 교회만 있는 것, 한 교회,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요, 중직자들은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원하기는 2016년도 오늘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너도 나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담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을 넘으세요. 담을 넘어서 서로 한 가족이, 한 지체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요, 우리 주기철, 조만식, 장기려 장로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10년을 맞이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여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